필요한 모든 것들로 공급하고 보호하면서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보호 아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지내는 그 소통처럼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처럼 영의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요. 그 인간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관계의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께 감사할 때 영혼의 안식을 느끼면서요. 그 영의 또 다른 측면이 마음이거든요. 영혼의 안식을 느끼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떠나서 할 때 마치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처럼요. 그의 영혼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이 모든 인간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간의 위대함을 얼마나 분명히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과학과 첨단 기술은 하루가 멀다고 정말로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여서요. 우주를 관찰하고 우주선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듯이요. 일반인도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갈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옵니다.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는 좀 아니라 할지라도요. 지금 자동차처럼요.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아서 이동할 수 있는 드론 택시라는 게 지금 상용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그걸 상용화하는 직장까지 갔고요. 좀 더 체감적으로 우리 생활을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내랑 스마트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없으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불편할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같이 막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커다란 창에 스마트폰 전에 여러분 어떤 폰이 있었습니까? 투지폰, 접는 폰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말고요. 지금 접는 스마트폰 말고요. 그냥 무선 전화기인데 접어서 포켓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이런 그런 핸드폰이 나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그 접는 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커다란 핸드폰이 있었고요. 돌아보니까 커다란 핸드폰 이전에 무선 전화기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무선 전화기 하면은 아주 부자들만 들고 다니는 무전기 같은 큰 무선 전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무선 전화기 전에 우리가 뭐가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삐삐 아십니까? 저희 대학생 때 유행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나한테 전화해줘라고 호출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이 주머니에 있는 게 삐삐삐 거리면은 누가 지금 나한테 전화해달라는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은 몰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삐삐 생각하니까요. 그럼 그 삐삐 들고 다닐 때 지금 이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나오리라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보편화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요 스마트폰으로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이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위대함이 이처럼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가 드러날 뿐이고요. 인간은 얼마나 근본적인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날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체 인간은 그 드러난 과학적인 업적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모르지만 우리 개개인의 개별 인간은요 과학의 발달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왜입니까? 그 과학의 혜택을 얼마나 받든지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병들고 그러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 눈부신 과학을 발전시킨 과학자도 병들어 죽습니다. 희한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의사들도 나이 들면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 인류가 더 위대한 발견과 발전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 안에 개개인의 인간의 나약함은 더욱 크게 대조만 될 뿐이죠. 그럼 얼마 전에 한 청년이 그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를 말해주더라고요. 요지는 그 아버님께서 그 청년에게 자신의 마지막 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후에 요양병원에 들어가더라도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작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본인이 미리 사전에 본인이 미리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면 후에 가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에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에 의식이 없을 때 가족의 여러분 생각과 상관없이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미리 그거 써놓으면요, 가족이 연명 치료 받고 싶고 부모님 그렇게 여러분 호수에 이렇게 호수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 하더라도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미리 작성치 못하고 그렇게 요양병원에 가서 만약에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족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가족 2인이 동의가 있어도 다른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청년의 아버지께서 그 청년에게 하는 말씀이, 본인은 연명치료 받고 싶지 않으니 그것을 미리 결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요양병원에 가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면 자식들이 알아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아버지 뜻을 존중해서 응 아버지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랬더니 또 그게 서운해가지고 하루 종일 삐지셨다 그러더라고요. 응 알겠어. 나는 그래도 자식들은 좀 알려줘야 돼. 그게 서운해가지고 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늘을 날고 달나라를 가며 손에 든 폰으로 언제든지 지구 반대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 해도요,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드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고요.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평균 수명이 늘었다 해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게 개개인의 개별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서 우주에 사람을 보내어도요, 개개인의 인간은 나이 들면 병들고 병들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을 알고 살다가 병드는 자신을 보고 죽음의 때를 기다리는 자신을 깨닫게 되며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결국은 죽음의 허무함과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인간이요,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바로 인간이 자신을 만드신 그 창조주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어준 그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 다 죽는 게 이치이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 나이 들면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초대한
여러분, 저희들은, 교인들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믿어도 결국은 병들고 죽는데요. 하나님 믿어봐야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사고도 만날 수 있고요. 결국은 똑같이 죽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육체의 병듦은 피할 수 없고 육체의 죽음도 누구라도 피할 수 없지만 병들어서 허무해지는 마음은 이길 수 있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날 때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자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병듦의 그 허무함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이걸 어떻게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조금만 더 깊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이유도 사람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준 하나님을요 떠났기 때문에 생명과 반대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다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그 첫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인류가 나라가 다르고 여러분 종족이 다 달라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 한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인류 역시 누구라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사람부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실제의 삶에서도요, 인간은 크기만 다를 뿐이지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모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갈등과 다툼과 이웃지간의 비방과 상처와 가족이라도 그 안에 무정함과 서운함과 여러분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에서 비롯된 죄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집단이나 여러분 국가 간의 갈등과 폭력과 전쟁도 하나님을 떠난 전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지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인간의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은 두 가지가 연합된 존재라고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도 나고 영혼도 나고 이게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다고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에도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천천히 끄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꺼지면 더 맛있어요. 괜찮습니다. 예. 저도 가끔 핸드폰 안 끄다가요, 설교 중에 따라랑 올릴 때는. 그런데 사람의 죽음에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의 죽음이 있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지만 영의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영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자신의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영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영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심지어 육의 죽음까지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 하나님께 속한 그 영들은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온전한 육체를 입게 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여러분 조금 낯설게 했지만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한 우리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물론 신자들도 육신의 죽음은요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겁이 나는 게 당연하고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슬픈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생명과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육신의 잠깐의 죽음에 대한 허무와 공포 그리고 두려움을 모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요 육신의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여러분 교인들의 장례식은 좀 이상하죠. 뭐 슬픔은 있지만 그렇다고 웃고 다녀요. 그 육신의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슬픔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얼굴에는 여러분 미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부모님의 죽음 앞에 잠시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의 웃음과 그 미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보내어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럼 저 역시 모든 것을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저는 느꼈었는데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교회를 안 다녔고요. 제 친척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고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모르니까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직업이 이발사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머리를 잘라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늘 봤습니다. 이발소집 받으니까 얼마나 자주 머리를 자르겠습니까? 조금만 삐죽 튀어나와도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니까요 항상 거울 속에 아버지 모습을 보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청소년이 되면서 거울 속에서 조금씩 늙어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러다 언젠가 거울 속의 아버지를 더 못 보는 날도 있겠지. 철이 드니까 늘 거울 속에 정면으로 뚫어지게 아버지 모습을 쳐다보는 제 마음속에 언젠가 아버지의 모습을 저 거울에서 더 못 보는 날이 오겠지. 아버지도 언젠가 병들고 돌아가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자르는데 막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가 허무함이 막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느낌이 실은 얼마 전에도 제가 기억에 났는데 우리 성도들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작년쯤 하루는 제가 멀리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너무 늦게 제 볼 일을 마쳐서 자정이 넘어서서 밤늦게 고속도로로 운전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집에서 갑자기 제 아내가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밤늦게요. 제가 너무나 놀래갖고 전화를 받았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제 아들이요. 혹시 아버지가 졸음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펑펑 너무 우는 바람에 저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안 죽었어. 잘 가고 있어.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몸이 조금 운전대만 잡으면 이게 졸음이 몰려오는 몸이어서요. 제 아들이 늦게 오고 고속도로 운전하고 오니까요. 혹시나 아버지가 졸다가 사고 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펑펑 울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그 나이 때 제가 거울에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언젠가 죽으실 텐데 아버지를 더 이상 못 볼 때가 있을 텐데 그 생각이 쫙 몰려오니까 제 아들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싸 걱정하지 마 아버지 안 죽어. 여러분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언젠가 죽어. 네, 염려하지 마.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니까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볼 거야. 아성아, 걱정하지 마. 언젠가 아버지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때 너무 슬퍼하지 마. 저는 제 아들에게 종종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아들 마음속에 생길 때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도 7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의 마음은 이미 죽음의 슬픔과 허무와 두려움을 다 이긴 소망과 감사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아버지 장례식을 진짜 천국 환송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에게는요,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안에 있는 이 생명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영들은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요, 잠시의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은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오히려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남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고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몰랐고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럼 죄가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는 길밖에 없는데,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을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자격도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죄 안 지었으면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죽고요, 모두 죽음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인데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실 자격과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우리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을 육체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대신 다 받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을 초대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 대신 받은 죽음의 심판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즉 우리를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때 영의 생명이 주어지고요. 육신의 죽음도 잠깐의 죽음일 뿐 다시 썩지 않는 새 몸으로 죽음을 완전히 이기게 될 약속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죄든지요, 어떤 허물이든지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죄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이든지 어떤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재작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참 정직하게 사신 분이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적어내야 되는데, 보면은 신상기록부 적어낼 때 존경하는 사람 나눠 있으면 꼭 저희 부모님을 적었습니다. 아버지. 참 정직하게 사시는 분이죠.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버지 죄인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벌떡 화를 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내가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산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제가 증인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받을 분인지 제가 증인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봤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다 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 아버지가 폐암에 이미 다 몸에 퍼져서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그 나약함 앞에서 그 말을 듣고는요, 아들아, 그거는 아니지. 내가 아무리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죄였다고 해서는 없지.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버지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아버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때 제 아버지가요, 제 손을 칵 잡고 나도 그 예수님 믿다.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를 천국 환송 예배로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하고 추모공원, 그 부산의 그 여름 추모공원의 그 낙골당에 안치를 하는데, 그 안치를 할 때에 명패에 가족들이 원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원하는 가족들이 원하는 글귀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해서 저는 두 번 생각지도 않고 바로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새겼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 자리에 가면 그 문장을 늘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성경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조금 후에 가면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잠시 죽어도 그 영은 살겠고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영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육신도 예수님이 새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부활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죽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최대 잔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잠시 죽는 그 육신도 완전한 새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 저희 아버지, 여러분 안치한 그곳에 이 구절을 여러분 새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여러분 슬픔과 허무와 근심과
두려움에 눌려 사시지 마시고 여기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늘 기도하며 이 자리에 모셨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만나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나의 죄를 다 뒤집으시셔서 내 죄값을 대신 받으신 그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